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예배 때마다 기도를 드리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고백이고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내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그 결단과 고백이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내 자신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때를 쓰는 건요,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의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두 번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소망이 담겨져 있고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아주 애틋한 마음도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바울의 기도, 바울의 소원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교회도 에베소 교회처럼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워지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지어져 가고 되어져야 할 모습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의 기도의 내용처럼 더 온전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에 앞서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들은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 교회에는 어떤 소문이 났을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소식은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저 로마에 있는 바울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15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바울은 두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소식의 첫 번째 내용은 주 예수 안에서,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그들의 믿음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믿음은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 중에 있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이들이 인격적으로 성도 개개인이 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문은 성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신광교회도요, 이 지역 가운데 믿음이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믿음의 열매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개개인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기도함을 통해서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여러분 주위에서요, 여러분의 인간관계에서 저 장로님은 믿음이 최고야, 저 권사님은, 저 성도님은 믿음이 최고야 라고 소문이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소문이 났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이 당연한 이야기를 점점 찾기가 어렵고 듣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어쩌면 생각 없이 막 관용구처럼 하는 이야기들의 엄청난 의미가 담겨있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주 예수란 말 같더라고요. 주 예수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신 예수라는 말이 아닙니까? 이 말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님 주인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주 예수라고 하는 말은
나는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고 우리가 종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종인 우리가 따르겠다는 고백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누구의 종이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것. 이 고백으로 주 예수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당시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셨던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도 오늘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주인님, 주여 라고 하면서도 정작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권면하시는 말씀은 행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모래 위에 짓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떠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3절 보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교회였어요.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지도 하나님께서 나도 안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신 겁니다. 우리 교회의 믿음은 어쩌면 매우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물건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명예나 이익이나 권력이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어느 세대가 주인이 아닙니다. 어느 권력이 있는 모임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목사가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늘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의 인생의 종결자로 예수님을 굳게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신광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건물이나 사람이나 어떤 교회 프로그램으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믿음이 너무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소문나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으로 정말 이 지역에 또 우리의 관계에서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소문이 나는 교회, 그런 소문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들은 에베소 교회의 소식 중에 하나는 주 예수 안에서 그들의 믿음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15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모든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사랑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아가페라고 하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성도들과 성도들이 서로 아낌없이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문은 성도들의 풍성한 사랑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은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도, 또 낮은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또 가난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 부자도 있었을 겁니다. 믿음이 확실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조금은 부족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유대인이 있었는가 하면 헬라인도 있었고요,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한때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서로 차별하지 않고요,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이렇게 가르고 저렇게 가르면서 사람을 차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 편만을 향한 사랑일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편하고 내가 사랑하기 좋은 사람들만 선택하는 사랑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어떤 일부를 위한 사랑을 더 많이 하면 교회는 허물어지지 않습니까? 일부만을 위한 사랑을 더 높이 쌓으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지향해야 될 모습은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를 넘어서 모든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번 한 주간에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성도들을 사랑하기로 결심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성도를 위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기로 여러분 생각을 하실 수 있겠어요? 이번 한 주간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더욱 사랑하고 위로하고 기도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요, 어떤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기가 무척이나 힘들지 않을까요? 잠깐은 사랑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사랑하기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주님의 선물인 것처럼 사랑도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선물만 바라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닐까요? 더욱이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해보지도 않고 계속해서 막 달라고만 하고 능력만 달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종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묵묵히 순종할 때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인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신강교회가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람에 대한 이 사랑이 더 조화를 이루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이 믿음과 사랑은 둘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고 사랑이 없으면 믿음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 있기에 주인이 명령하신 대로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이, 그 사랑이 충만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에베소 교회의 믿음과 이 사랑에 대한 소식을 들은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에베소 교회를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고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더욱이 그치지 아니하다 하는 말이 뭡니까? 더 힘써서 쉬지 않고 그 교회를 위해서 감사하고 기도했다는 이야기예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감사로 기억되는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하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또는 불평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라는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어떤 문제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 원불교 교인이 있다죠. 여기에 누가 원불교 교인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사람이 원불교 교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겸손한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냥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감사한 사람으로 기억되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 중에는 고마움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섭섭함으로 기억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이런 분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어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분을 만나게 하신 건 정말 감사합니다. 그분을 나에게 붙여주시고 나에게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하나님께 하필이면 저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되는지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해주셨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생각하기만 하면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불평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으로 기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요 감사로 기억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권사님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요. 장로님만 생각하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지요. 성도님, 형제자매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형제자매를 나에게 붙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믿음이 소문난 교회였고 사랑의 풍성한 교회였고 감사로 기억되는 교회였어요. 이만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더욱 나아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첫 번째 기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할까요? 1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려주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그분을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요, 인생에 대한 통찰력과 인생에 대한 해답과 길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유격이신 성령님이시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성령께서 더욱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일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더욱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더욱 함께 하시는 것을 성령의 충만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믿을 때 딱 오시는 성령님으로 부족해서 더 많은 성령이 우리 속에 와야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만,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활동이, 그 역사가 더 많아지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 충만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더욱 성령에 충만하셔서 더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구원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욱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것에서 더 한 걸음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어야 되냐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시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주셔서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유익이 있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1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놀라운 일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던 교회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소문이 막 날 만큼 하나님을 알 만큼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을 알고 믿었는데 다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지식을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광교회도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온전하게 알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아는 것도 몇 번 만나고 나서야 그 사람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만나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더 깊게 사귈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분명하게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예배와 기도와 사역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을 믿고 사랑을 실천하시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미 어떤 사람에게는 감사로 기억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 감사한 사람들이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 장로님께 감사하고 우리 권사님들께 감사하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감사드린다고 신방을 다니면서 그런 감사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저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나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믿음뿐만이 아니라 사랑뿐만이 아니라 감사뿐만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이 지역에 소문이 나고요. 아멘. 우리 인간관계에서 더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그런 성도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